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생길을 막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구체적인 말씀으로 인생길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인생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을 다해 애씁니다. 비전이 달라진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니 누가 있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신자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 로마의 간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 유럽 문화를 바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시아 전도가 막히고 안 풀리고 꼬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막고 동역자와 싸우고 선교는 되지 않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나바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사명을 이루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생길이 바뀌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열매를 맺히게 만듭니다. 그 열매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둘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길을 가면 그 삶의 과정에서 결과에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방향을 바꾸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에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타락하자 신대륙으로 미국에서 흥왕했던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의 방법과 방향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가문은 언더우드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1세 원두 목사님은 1885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다양한 사회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성경 번역 및 문서 사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역을 하였습니다. 연세대를 세웠고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2세 원한경 박사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연희 전문학교로 돌아와 교육학을 가르쳤으며 제3대 교장을 하였습니다. 원한경 박사는 1951년 6.25 전쟁의 와중에서 심장병으로 한국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부인은 1949년 공산당의 테러로 절명하였습니다. 3세인 원일한 박사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 해군에 재입대하고 한국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대위로 전역하였지만 위기에 빠진 한국을 위해서 다시 군에 입대한 것입니다. 그는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했으며 유엔군 정정협상 수석 통역 장교를 맡아 정전협정의 전 과정을 참여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가 이 암울한 한국 땅에 왜 왔겠습니까? 환상을 본 것입니다.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애초에 인도 선교사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82년과 1883년 겨울에 걸쳐 한국에 가겠다고 하는 선교사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왜 너는 자신이 가지 않느냐는 마음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한국 땅에 선교사로 지원하며 한국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길에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과 편리만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매일 질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지미 카터가 작년 12월 29일 날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삶의 길을 끝없이 교정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 지미 카터 위즈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후회 없는 인생길이고 가장 적합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